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살아갈 때 우리를 가장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게 뭘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그 중에서도 가장 근본적으로 우리를 괴롭히는 게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가장 우리를 방해하는 요소가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세상으로 받게 되는 어떤 핍박, 박해 뭐 이런 걸까요? 아니면 세상이 우리에게 던지는 시험, 유혹 이런 게 우리를 힘들게 할까요? 예수가 내 삶의 중심이 되고 나서부터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는 게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 그것과 싸워야 되는데 과연 그게 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건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다른 외부적인 요인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서 끊임없이 솟아나오는 자기중심성. 여러분, 신앙은 그것과의 싸움이에요, 결국. 왜냐? 그것 자체가 우상숭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데 자꾸만 내 중심적으로 사니까 내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죄를 짓는 게 본질이 아니라 내 안에서 솟아나오는 내 중심적인 행동과 태도, 이 마음, 이거를 어떻게 제거할 것이냐, 이게 우리의 싸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그 위대한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그 사역을 감당했던 사도 바울이 이 죽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고민했던 거, 그가 이 고뇌하고 이 싸웠던 게 뭐냐면 바로 그것도 본인 안에서 올라오는 이 자기중심성과 바울이 싸웠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로마서 7장에 보면 23절, 24절인데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운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이냐.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내 마음의 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얘기하는 것이고,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이게 바로 내 자아라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인 생각, 사고방식. 이 두 가지의 싸움이 우리 신앙인들의 싸움이고 바울의 싸움이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문제는 이 자기중심성이 굉장히 큰, 우리의 신앙생활 하는데 큰 방해 요소가 되는데, 자기중심성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 이 내면의 영역 안에만 절대로 머물지 않아요. 이 자기중심성의 결과물이 어떻게 드러나냐면 타인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자기중심성 때문에 늘 균열이 발생, 트러블이 생긴다는 겁니다. 자기중심성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중심이 되는 것.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내가 내 자신에서 나 자신을 중심에 놓고 살아가면 반대로 다른 모든 것들은 변두리, 주변화시킨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소외시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하나님도 포함이 되겠죠. 내가 내 자신의 중심을 놓고 살아가면 다른 모든 것들은 반대로 소외되는 거예요. 주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타인하고 왜 문제가 생기냐면 나는 내 중심에 놓고 내가 중요한 사람이고 내가 가장 소중한 이런 삶의 태도로 살아가는데 다른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다른 사람도 본인도 본인의 삶의 중심에 있으면 이 사람이 관계 가운데 왜 나한테 이런 대접을 하지? 늘 그 사람한테 서운한 거예요. 그죠? 내가 내 자신을 중심에 놓고 살아가듯이 다른 사람들도 본인을 중심에 놓고 살아가면 다른 사람에게 있어서 나는 소외된 자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도 나처럼 나를 소중하게 생각해 주기를 바라는데 그렇게 되지 않죠, 뜻대로. 그래서 현대인들이 느끼는 이 인간관계의 문제, 그리고 정신적인 관계 스트레스, 바로 이 지점에서 발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 중심으로 살도록 설계하셨어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끔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타락함으로 인해서 자기가 중심이 되려고 하는 이 욕망, 이 죄의 속성이 끊임없이 솟아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 자신도 그것 때문에 괴롭고 다른 사람도 괴롭고 공동체도 힘든 거예요. 그래서 갈등이 생기고 세상이 엉망이 되는 거죠. 아니요, 목사님, 저는 진짜 하나님 중심이에요. 저는요, 제 안에 자신이 없어요. 나는 없고, 오직 십자가만 있고, 주님만 내 삶의 중심이 되십니다. 저 그렇게 살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분은 여러분, 베드로와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얘기했거든요. 나는 주님밖에 없다. 주님이 가시는 곳 끝까지 난 따라간다. 나는 예수님 중심으로 살고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어떻게 돼요?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하고 저주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 중심을 가장한 나 중심적인 이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건 언제 드러나냐면 내가 진짜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매달리는 상황이 올 때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가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중심적이지 않은 사람, 진짜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 자기 중심적이지 않은 사람은 자기 중심적으로 되어가는 것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살아가다 보면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왜 내 중심적으로 살지? 이거를 금방 캐치해요. 그런데 정말 진짜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사람은 자기 중심적인 삶에 대해서 굉장히 둔감해요. 그래서 더 당연히 외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모르니까. 난 주님 중심이다. 베드로가 그 사건에 어쨌든 굉장히 이 실존을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담대하게 나는 하나님 중심이다라고 막 외치는 사람들 보면 대부분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걸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니네 진짜 나 따라오기를 원해? 그러려면 가장 니네가 해야 되는 게 있어. 그게 뭐냐면 너희 자신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너희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돼. 그래야 그때부터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내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네 삶의 중심에서 네 자신을 밀어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두라는 거죠. 여러분, 그게 신앙생활의 본질이고 그게 처음과 끝이에요. 우리는요, 이 기독교가 종교화가 되면서 이 신앙생활이 너무 복잡해졌어. 사실 굉장히 심플한 거거든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나를 제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주님을 두고 주님을 모시고 내 중심으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인데, 교회에서 뭔가를 해야 되고 섬겨야 되고 헌신해야 되고 막 이런 게 내가 뭘 해야 되는 게 신앙생활인 줄 알아요. 네. 신앙생활은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의 본질, 처음과 끝은 내 안에 솟아오는 내 욕망, 내 중심적인 삶을 제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을 세우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앙생활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뭘 섬기고 헌신하고 내가 뭘 잘하고 이거는 그 다음 문제예요. 내가 진짜 내 삶에 나를 중심으로 하지 않고 주님 중심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이게 진짜 신앙생활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자기중심성 강한 사람이 우울증에 빠지는 경우도 대단히 많아요. 그게 우상 숭배인데 사실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우울증의 시작도 이 자기중심성에서부터 발현된다라고 심리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자기를 너무나 긍정하면 다른 사람이 나를 소외시키는 걸 견디질 못해요. 극단적인 자기 긍정은 반드시 극단적인 자기 연민으로 바뀌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게 위험한 거거든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선지자가 엘리야가 지금 어디에 나와 있어요? 굴 속에 있다라고 얘기해요. 굴 속에 머물러 있다. 엘리야가 왜 굴 속에 들어가 있을까요? 엘리야는 굴 속에 들어가 있으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의 영웅이거든요. 이 3년 6개월의 기근 동안 이스라엘이 굶어 죽어가는, 모든 사람이 굶어 죽어가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비를 내린 사람이에요. 국가적인 재난을 해결한 사람이야. 대단한 사람이죠. 그리고 사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이스라엘의 중심에 있던 위대한 영웅이에요. 왜냐하면 당시에 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이세벨이라는 왕비가 이스라엘 전 국토를 하나님 신앙을 다 제거하고 바알 신앙으로 만들려고 했어요. 그 작업을 하는 중에 이 엘리야가 그거를 막아서고 그들과 싸워서 갈멜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대결을 해서 아세라 선지자 450명과 바알 선지자 400명, 850명의 이방인 선지자들하고 본인 1대 850으로 싸워서 이긴 사람이거든요. 이 850명의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가 막 오전부터 막 창으로 자기를 해하고 막 피를 흘리면서 자기 신에게 막 기도해요. 응답해달라고. 그랬는데 오전부터 해가 질 때까지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가 그냥 제단에 그냥 이렇게 쌓아놓고, 재물 쌓아놓고, 번제단 쌓아놓고, 그냥 도랑 파가지고 물 채워놓고 그냥 한 번 기도했어. 주님이요, 응답해 주소서. 응답해 주소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저들에게 보여주소서. 한 번 기도했는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도랑까지 싹 핥고 번제물까지 싹 태웠어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에서. 이런 사람이 지금 여러분 굴 속 안에 들어가서 숨어 있다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왜 이렇게 됐을까요? 사실
이런 일이 있기 전까지 엘리야는 사실 대단한 인물, 대단한 선지자로 이스라엘에 추앙받았지만 이 일이 있고 나서는 더 기세가 등등해졌어요. 완전히 자기중심적인 사람으로 바뀝니다. 그게 지금 성경에 나오거든요. 이 갈멜산에서의 대결 이후에 이 엘리야의 태도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열왕기상 18장 41절 한번 볼까요? 열왕기상 18장 4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여러분 이 뉘앙스를 한번 잘 보세요. 3년 6개월의 기근, 왕인 너도 해결하지 못하는 거 내가 해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장 안에 지금 하나님이 있어요, 없어요? 비를 내리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이 뉘앙스를 잘 보세요. 엘리야가 왕에게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셔서 비를 허락하셨다. 이게 맞는 문장이에요? 아니면 지금 이 엘리야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는 문장이에요? 지금 이게 굉장히 허세가 장렬하는 거죠. 보세요. 왕이시여, 이제 비가 안 오고 이 기근이 다 해결했습니다. 제가 해결했습니다. 가서 그냥 편하게 먹고 마시십시오. 이런 얘기예요. 사실 본인이 이 국가적인 이 재난을 해결하고 비를 내리게 한 장본인인데 왕과 왕비도 그걸 인정해 주기를 바랬던 거예요. 사실은. 아합과 이세벨이요, 이 엘리야를 굉장히 미워했어요. 눈에 가시였거든. 전 국토를 이 바알 신의 제국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가장 걸림돌이 된 게 엘리야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미워했는데 그 미워함이 어느 정도 좀 수그러들 줄 알았어요. 이 고통에서 해방을 시켰잖아요. 비를 내리게 했잖아요. 그런데 이세벨 왕비의 태도가 엘리야를 당황하게 합니다. 이 이세벨이요, 처음에는 그냥 미워했는데 이 갈멜산의 이 사건 이후로 엘리야를 죽이기로 결정해요. 우리 열왕기상 19장 1절과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자, 갈멜산에서 승리를 거둔 걸로 인해서 아합 왕과 이세벨이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할 줄 알았어요. 그리고 자기도 어느 정도 위대한 선지자로 대접해 줄 줄 알았어요. 근데 그 반대로 죽이기로 결정한 거예요. 나는 3년 6개월의 기근을 해결한 이 국가적인 영웅인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엘리야가 갑자기 충격받고 멘탈이 나간 거예요. 이제는 정말로 엘리야를 죽여 없애겠다라고 이세벨 왕비가 결정을 한 겁니다. 살해 협박을 받은 엘리야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열왕기상 19장 3절과 4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과 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자, 3절에 보면 이 형편을 보고 이렇게 얘기하죠. 이 형편이 어떤 형편이에요? 아합과 이세벨이 자기를 공격하고 죽이려고 하는 의도가 더 명확해진 형편이에요. 더 선명해졌어. 이대로라면 그냥 자기는 죽은 목숨인 거예요. 결국 자기의 생명을 위해서 도망갔다는 거죠. 도망갔는데 엘리야의 멘탈이 얼마나 크게 무너졌냐면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인데 지금 남유다의 이 남단까지 내려와서 도망갔다는 거예요. 브엘세바까지. 그죠? 그러니까 평양에서 사역하던 사람이 지금 제주도까지 도망간 거예요. 얼마나 멘탈이 무너지고 무서웠으면. 그러니까 그런 자신의 이 초라한, 너무나 이 자신의 실존을 엘리야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보면 브엘세바에 이르러서 자기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는 광야로 들어갔다라고 하잖아요. 사환과 헤어졌다. 사환과의 관계를 끊었다는 건 뭐냐면 더 이상 자기는 선지자 노릇 안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선지자의 사명을 포기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와여 지금까지 나는 내 삶으로 만족하니까 지금 내 생명을 그냥 거두어 가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기는 국가적인 재난의 상황에도 자기의 헌신으로 이걸 해결했다고 생각했는데, 얼마 전까지 자기가 이스라엘의 중심이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자기는 얼마든지 어느 순간에 죽어도 상관없는 그런 불쌍한 긍휼한 존재라고 자기 자신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 중심이 아닌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의 이 전형적인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기 중심이 자기 연민으로 뒤집어지는 건 여러분 한순간이에요. 자기 긍정이 강하면 강할수록, 자기 중심이 강하면 강할수록 더 큰 자기 연민과 우울감에 빠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 중심성은 대단히 위험한 요소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울증에 걸려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끊는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주목받던 유명한 사람들, 유력한 사람들이 왜 스스로 목숨을 끊는지 이걸 보면 여러분 잘 알 수 있어요. 엘리야는 자기가 그 어떤 사람들보다 더 하나님께 충성하고 헌신된 사람이라고 자기를 생각했어요. 지금 오늘 본문에도 그게 2번이나 반복해서 나와요. 나는 유별하다.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유별하다. 뭐예요? 유별하다는 건 뭐예요? 구별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헌신보다 나는 더 큰 헌신을 갖고 있다는 거죠. 10절 보십시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칼로 헐고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평가하는 자기 자신의 평가가 뭐예요? 유별하다는 거예요. 나는 다른 인간들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만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대답은 야, 너만 유별한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본문의 18절입니다. 1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8절 말씀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하니. 야, 너 같은 종류의 인간 7,000명이나 더 있어. 지금 이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너같이 우상 숭배에 무릎 꿇지 않은 신실한 성도 7,000명을 내가 구별하여 따로 세웠다라는 거예요. 엘리야 본인은 본인처럼 훌륭한 신앙인이 자기 하나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와 같은 신실한 선지자와 같은 훌륭한 성도 7,000명을 준비해뒀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이 말씀이 엘리야의 자기중심성을 찔러 쪼개는 거예요. 그 순간 엘리야는 깨닫게 됩니다. 자기중심적으로 살아왔던 자신의 모습을 지금 보게 되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인 삶을 사는 사람의 눈에는 여러분 자기 자신만 보여요. 7,000명은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7,000명의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람들은 절대로 발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중심에 두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도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걸 지금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11절, 12절 함께 읽어볼까요? 11절, 1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시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뭔가 대단히 크고 모두가 볼 수 있게끔 임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의 임재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 바람이면 여러분 얼마나 큰 바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음서에 보면 여러분 당시에 유력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뭐 얘기하냐면 자꾸 표적을 달라는 거예요.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나님 살아계시냐? 그러면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어떤 표적을 말씀하시죠? 야, 약하고 음란한 세대야. 내가 너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3일간 물고기 뱃속에서 다시 살아난 요나의 표적 뭐예요? 십자가에서 달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표적밖에 없다는 거예요. 보여줄 건. 근데 사람들은 자꾸만 오해를 한다는 거예요. 다른 표적을 구한다는 겁니다. 그런 표적이 없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닌 것 같고 그런 표적이 있으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같고 우린 그렇게 판단한다는 것이죠. 결국 그 표적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원하는 그 크신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기도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걸 우리는 표적으로 오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는요, 십자가를 표적으로 안 봐요. 너무나 익숙하잖아. 그냥 십자가는 교회의 상징물이 된 거예요. 이 시대 기독교인들에게 이 십자가는 너무나 일반화되어 있고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나 지금이나 예수님의 때나 지금이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가장 큰 우리에게 보여주는 표적은 뭐예요? 십자가의 표적이라는 거. 아무도 듣지 않고 관심 가지지 않고 그냥 지나쳐버릴 것 같은 세미한 소리 가운데 있는 그 하나님이 거기에 계신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인스타에 막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막 위대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고 막 떠들어대는 수천 명 사람이 참여하는 위대한 찬양 집회를 한다라고 막 성공적으로 이뤄낸다고 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거기에 계신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요즘 유행처럼 막 번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의 크신 역사하심은 우리가 눈에 보이게끔 반드시 일어나는 역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진심으로 찾는 그 기도의 자리, 삶의 자리, 정말 우리가 집중해야만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를 들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갈멜산에서의 이스라엘 전체를 대상으로 대형 집회에 성공적으로 일어났던 엘리야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나 거기에 있지 않다. 나는 세미한 소리. 네가 진짜 네 진심으로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일 때 들을 수밖에 없는 그 세밀한 소리 가운데 내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산을 가르는 바람 가운데도 땅을 가르는 지진 가운데도 엄청난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한다. 쓰러져가는 엘리야 한 사람을 1대1로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다고요? 세미한 소리 가운데 계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시대가 혼란스럽고 어지러울수록 하나님은 세미한 소리 가운데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기도의 자리, 나 중심에서 벗어나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부르짖는 바로 그 자리, 그곳에서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쓰러져가고 낙담하고 좌절해 있는 우리를 그 세미한 음성으로 일으켜 세워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시각이, 우리의 청각이 나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를 들을 수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우리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우리 자신으로 가득 차서 넘쳐 흐르고 있어요. 엘리야가 세미한 소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갈멜산에서의 그 위대한 전투의 승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성공적이었고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변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아하방과 이세벨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더 잔혹하게 죽였고요. 전 국토를 향한 이 바알 숭배 사상은 더 잔인하게 진행됐어요. 승리의 주역인 엘리야 본인은 우울증에 빠져서 지금 죽을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역 성공한 거예요? 갈멜산에서의 그 위대한 사역 성공한 겁니까?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대상으로 승리를 거두는 자신의 모습에 취하고 집중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난 하나님 한 분만을 삶에 두고 살아가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의 모습을 그리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때로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큰 사명 감당하고 싶은 마음에 집중하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시선은 위대한 사역과 큰 사명에 사실 있지 않아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내면 깊은 곳,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은 관심이 있고 하나님의 시선은 여러분들의 집중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큰 사역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목적이고 위대한 막 세상을 변화시키는 아주 큰 일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목적이었다면 하나님 혼자 하시면 돼요. 가장 완벽하게 하실 수 있어요. 가장 잘 하실 수 있어요. 왜 우리 같은 초라한 인간을 사용하세요? 우리 같은 인간은요, 여러분, 그냥 하나님을 한다고 하면서 죄밖에 짓는 게 없어요.
일이 목적이 아니에요. 사역이 목적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얼마나 우리 중심에 하나님을 두고 살아가는지가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시선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의 삶의 중심은 여러분 오직 아버지 하나님 한 분이셨어요. 십자가도 아버지 하나님 때문에 지신 거예요. 본인이 창조주잖아요. 우주의 중심이잖아요. 그런데 본인 삶과 본인 마음의 중심엔 여전히 본인이 배제되어 있어요. 그게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었다고요. 우리는 피조물이고 아무것도 아니고 그분의 종이지만 우리 중심에 뭐가 있어요? 늘 우리 자신이 있어요. 그게 예수님과 우리의 가장 큰 차이죠. 예수님처럼 철저하게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야 돼요. 여러분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나 자신에게 꽂혀있는 우리의 시선을 늘 주님께 고정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간단해요.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세상을 살아갈 때 한 번씩 돌아보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주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판단했어야 되는데 내가 또 내 중심적으로 행동했네. 아 내가 그때 그 말을 한 게 내 중심적으로 생각해서 내가 그런 말을 해버렸네. 예수님이셨다면 과연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내가 진짜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간다면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돌이키는 삶의 태도, 이게 습관이 되고 우리 삶의 루틴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삶에 여러분 자신을 철저하게 배제하고 오직 예수님만 계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심에 예수님만 두고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이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행동하셨을까? 어떻게 판단하셨을까? 어떻게 말씀하셨을까를 고민하고 그것을 기준으로 행동하고 살아가신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신앙생활의 본질이에요. 뭔가 열심히 헌신하고 섬기고 이건 그 다음 문제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오늘 이후에 이제 한 주간의 삶이 또 시작돼요. 그래서 이번 주간에는 여러분 그렇게 한번 살아보는 거예요. 내 삶의 중심에 철저하게 나를 배제시키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모셔두고 한번 살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일주일을 그렇게 충실하게 살았을 때 과연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를 깨닫고 돌아보실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까요?